이제 성탄 시즌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증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또 그의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은 항상 다 외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거 외우고 계시죠?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성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구 외울 때 우리 최 주사님이 이거 담당이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이 말씀이 참 복되고 참 사도 바울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사실은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육신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도 깊이 나누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논외에 다른 얘기도 좀 드렸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 한 구절 속에서도 너무나 깊은 것들을 계속해서 퍼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없으니 이 말씀이 깝깝하게 느껴지는 거지. 믿음의 눈을 열고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함 같이 그렇게 이 성경을 파헤치고 들어가면 그 한 구절 속에 놀라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은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1장 1절보다 더 깊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 말씀 누굴까요? 그렇죠. 제2위격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홀로고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절보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보다 더 깊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가 되셨기에? 육신이 되셨기에. 사륵스, 인성을
취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격, 제2위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사람과 같은 휴머니티, 인성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우리들 중에 한 사람 같이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억입니까? 한 80억 넘습니까? 어쨌든 80억 인구만 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으로 다 치자면 그 수를 셀 수가 없겠지만 바로 영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인성을 취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우리들 중 한 사람 같이 거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신 곳이 있습니다. 로케이트가 있는 거예요. 플레이스에, 예수님의 플레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 어딘가 계신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시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엔가 계시긴 하는데 육체로 계시지만 그가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시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들 안에 그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주하고 계신다. dwelling in us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의 인성이 계신 곳이 어디냐? 거기에 계시는데 그러나 또한 그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이 영광은 1절에 있는 아들의 신격의 영광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영광일까요? 무엇일까요?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 아들의 인격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 신학이다, 사도 요한의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서로 좀 표현과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로 성경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의 신학이다, 바울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다른 신학이 아니에요. 모두 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격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광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낸다 이런 말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교회도 교회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자,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의 얼굴에는 뭐가 둘러져 있었어요? 수건이 둘러져 있었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모세의 얼굴은 율법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이제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리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려졌다는 말은요,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석적으로 보면 왜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얼굴이 가려졌냐?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열심히 의를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그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죠. 행위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행위로는 가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인격에서 충만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해요. 신격을 얘기해요. 신격의 영광.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영광이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 설교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은밀한 경건의 비밀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 경건의 비밀과 충돌을 일으켜요. 왠지 아세요? 영성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육신에 대한,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요 지점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은 인간의 자질, 인간의 영적 본성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 존재성에 자기가 막 무슨 묵상을 하거나 깊이 영적인 어떤 그런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그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존재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제가 오늘 설교 요 말씀드리는 걸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이러면 경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영광에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발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바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결코 행위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값 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총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어메이징 놀랍다는 거예요.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왜 놀라워요? 뭐 때문에 은혜가 놀라울까요?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저 은혜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부교육자 할 때 뭐 설교하고 마치고 나가면 부목사니까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신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나갈 때 목사님한테 꼭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게 진리를 알므로 깨닫게 됨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오늘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 얼굴도 보고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우리 목사님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롭네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긴 해도 진짜 설교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고 깨달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은혜, 또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다 무차별적으로 스프레드 쫙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특별한 은총 여기에서 특별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함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 기독교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택하심을 입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추구합니까? 행위를 추구하죠. 보시를 해야 되고, 예? 공양을 해야 되고, 예? 삼천배를 해야 되고, 백배를 해야 되고,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막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자기를 몸을 막 불살라야 되고 이래야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에서,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올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얘긴즉 뭐냐면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늪에서 못 나오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얼굴에 있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거에서 은혜와 진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만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은혜는 진리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분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식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예배의 기본적인 교의예요. 예배라는 게요, 별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고 아멘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고 믿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 속에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역사하니까 그 진리를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누구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인식하는 사람은 벌써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God dwelling in us.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빛나는 복음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거기서 본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멘 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말하자면 개신교회 개혁주의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 교회를. 오늘도 예배 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인식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은혜 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학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또한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저 관념적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전부 다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까지 프락시스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은 실제적인 복음이다. 양재교회가 쬐끄만하고 성도도 몇 명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크다. 이게. 온 우주를 뒤흔드는 말씀이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요, 예? 무슨 이상한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설교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면서 그가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두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서 드러나는 그 빛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 인격 자체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의 인격, 우리 오늘 오전에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가 오늘 대답을 잘해서 제가 상을 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겸 상을 줬어요. 자, 그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중보자의 인격. 이 중보자의 인격을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보자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는 전생에 온 일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전부 다 교리적인 사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인격으로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연합되어져 계신 바로 그 인격은 진리 자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전체 생애를 사실 때 무엇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라고 하실 때 뭘 위해서 사셨냐? 무엇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인 까닭이 그 율법의 의무를 친히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그가 다 자기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인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신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요, 진리가 그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메마르게 되어져 있어서 무슨 교리적인 지식 정도로 어디 이렇게 메마른 나무처럼 이렇게 탁 어디 뭐 유리상자 속에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이 충만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만함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제도 잘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지만 해는 변함없이 뜨죠. 여러분이 해가 뜬다고 생각해야 해가 뜹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도 해는 떠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생명의 능력이 온 세계에 충만한데 우리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살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가 뜹니까? 생각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시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좀 이렇게 고백 좀 하고 사세요.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도 뭐 이사하시느라 업자들 만나시느라 다들 바쁘게 사시는 거 알 텐데 그래도 아침에 눈만 뜨면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항상 거기서 역사하고 계신다. 충만하다. 무엇보다 이 충만한 진리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인성 안에서 인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의를 그리스도가 행하고 담당하고 이루심으로써 그 충만한 진리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주어져 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계실 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쁘다고 주오셨네. 온 길거리에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온 세상이 술집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해서 알까요? 경건의 비밀을 알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진리입니다. 목사 생활 얼마 한 건 아니지만요. 지내보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갈수록 더 분명해져요. 갈수록 더 분명해질 때 알게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 복음은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 역사 속에 복음은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고유함은, 그 특이성은 이 세상과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들 같으면 섞이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오래되면 중국으로 전해지면 대승불교로 바뀌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또 원불교로 바뀌고 조기종으로 바뀌고 뭐 이런 데잖아요.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성격은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 역사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 떠나 있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복음이 상황 속에 젖어들어 가지고 변질이 될 것 같지만 복음의 고유성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진리는 놀랍다 정말. 진리가 진리인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다. 그거 이외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교회 안에 다 보존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 요즘 우리나라 인공태양 기술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에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토카막이라고 이제 그 핵융합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면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열로 해야 되는데 이 열이요 1억 도가 넘는데요. 1억 도가. 그 이 뜨거운 열이 외부로 흩어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남아나는 게 없겠죠. 그죠? 1억 도인데 1억 도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변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1억 도의 열을 내는 에너지를 그 토카막 안에 가둔대요, 이렇게. 그거 참 하여간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공태양,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 뭐 토카막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속에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얘가 그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열을 내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인공태양 에너지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그 지능이. 그걸 그 안에 담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진리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진리가 효력도 드러내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긴 해도 이 진리는 변질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그 진리를 아무렇게나 믿고 다루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나사렛 목수,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빛 그 자체였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요한아,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게 되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앞서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예? 미리 앞에서 팟캐스트 하는 거예요. 앞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보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성을 가졌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래 따지면 친척이죠. 그렇죠? 촌수로 하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친척인데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계신다는 말은 언제적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니라. 그가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으므로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지만 그는 또한 나보다 먼저 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모노게네스.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독생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자, 그리고요, 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16절에. 있죠? 여기에서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지 않은 소위 신학자 그룹에 있는 분들도 이거를 이데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플레로마, 충만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데아의 저 고원한 영지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그 최고선의 단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플레로마, 그런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 이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충만이에요? 저 영원한 이데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즉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입니까? 어느 거예요? 어느 게 성경적입니까? 바로 두 번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이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한량없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러냐? 폭포수 위에 폭포수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는데 이데아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 이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지금 16절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무한한 은총과 자비의 이 물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얼굴의 빛, 그의 성육신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충만함과 자비의 무한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은혜를 더 깊이 강조하려고 그랬다고 봅니다. 율법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자면 모형이고 그림자요, 상징적이요, 몽학선생이요. 그래서 율법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 그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율법을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그러나 왜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하셨냐? 그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 하잖아요. 예? 도리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훈련시키죠. 그게 뭘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것이 왔어요.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가고 달은 지고 해가 뜬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이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17절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봤어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빛날 때 수건으로 가렸지만 복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환하게 비침으로 더 이상 베일이 가려져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얼굴에 가려진 율법의 베일이 이제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했다고요. 그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얼굴을 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시내산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니,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피부에 막 침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스며든 그 빛조차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대단했는데, 모세는 뭔 더 대단한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냐 이거예요. 모세가 보고 싶었던 건 따라합니다. 자비의 영광. 자비의 영광이에요. 행위로는 절대로 가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깊이 드러나 비치는 그 자비하심, 무한한 은총과 자비하심,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무한한 자비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친다는 걸 모세는 어느 정도 알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세벨을 피하여서 팍 도망가가지고 막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임재하시니까 시내산이 어땠어요? 막 바위가 막 박살이 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1억도 되는 빛이 드러나면 나만 아는 게 없죠. 1억도가 여러분 우리가 1000도만 돼도 근처에 함부로 못 가잖아요. 1억도면 근처에 있으면 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변에 막 바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거기에도 여호와가 안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자비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지신 그 깊은 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의 그 복음의 은밀한 가운데에서 드러난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임하면 그 임팩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감당을 못해요.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나 그 모든 불도 지나가고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비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제2위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그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났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경건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성이란 말 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의 영광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총으로 진리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이 은혜와 진리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도 경건의 비밀을 품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